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어느 날부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이 예수의 제자들을 동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접하게 하심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에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동행, the walk, 주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심으로 그 제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와 그리고 그 상황을 주목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정 가리키고자 하는 그 시점이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세다의 빈들에서 허기지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수만 명의 군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빈들이요, 빈들이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야를 얘기합니다. 한적한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지는지 몰라요. 고독해집니다. 어떤 번역에는 광야를, 빈들을 고독한 곳, 오늘 영어 성경에도 이 빈들을 desolation, desolate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한 곳, 버려진 곳,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결핍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빈들이야말로 나의 자원이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제는 내 영혼에 비로소 각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빈들이야말로 내가 깨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을 삼기 위해서 빈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빈들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빈들에서는 가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빈들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불쌍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는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아무런 공급도 받지 않으시는 상처투성인 인간들의 모습을 직시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은 바로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을 진정 불쌍히 여기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고집과 내 자존심을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 내 자식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치유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내 안에 사랑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자존심도 알량한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비로소 치유가 있고, 거기에 비로소 화해가 있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동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방의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나를 원하고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자포자기와 절망의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서방의 빈곤은 다른 종류의 빈곤입니다. 그것은 고독의 빈곤뿐 아니라 영성의 빈곤입니다. 그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듯이 하나님께도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간음한 여인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라.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나의 용납처럼 용납할 수 없겠니 서로? 에이미 카마이카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좀 헷갈리죠?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은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라는 거예요. Love is action. 사랑은 행위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동서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빈들입니다. 오늘 이 빈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노희경 시인은 그의 시 사랑하지 않는 자에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 선을 베풀라.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송기철 장로님 집회 전에 골수암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 딸 승리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제 방에 오셨어요. 그 승리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운 딸이에요. 그 딸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우리 연합교회가 그 자기의 딸에게 골수 검사로 협조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딸을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회 시간 후에도 선장로님이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취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주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치유자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 보고 니네들이 책임져라.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사실 제자들도 자기 몸 추리기 어려운 신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먹을 비용이 200데나리온이 된다고 빌립은 벌써 재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작년 1년분에 해당하는 품값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함을 이 빌립이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빌립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능력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충만히 역사하신 주님 앞에 부족이란 단어를 썼던 빌립은 불신앙의 단어, 믿음이 적은 영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불신앙을 디딛고
불신앙을 딛고 기적의 자리로, 기적의 신앙의 자리로 나가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것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빈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결핍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 사랑의 허그를 하고 사랑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의 은총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빈들에 있는 그 무리들을 방관해요. 주님, 쟤들 보고 다 각자 흩어져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묻고 있어요. 너희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제자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이 왜 나를 놓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동행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다만 너희가 가진 것을 가져오라 내게. 주님은 우리의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드리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주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선교지에 갔더니 그 현지인들이 헌금 바구니에 그 자기 나라 가장 작은 돈, 아마 우리 영어로 다니는 페니를 넣을 거예요. 페니. 어떤 사람 달걀을 넣고, 어떤 사람 추수한 무슨 야채를 하나 넣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 하여튼 너희가 가진 것 작은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헌신해라. 그것을 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다. 우리 연합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면서 제가 늘 주님께 묻고 질문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선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어떻게 케냐에 초등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짓고 거기에 1,4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니카라과에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짓고 요즘엔 또 기술대학까지 하겠다고 막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요, 주님.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다만 너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 나머지는 내가 하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마, 내가 책임지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둘루스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두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내게 나와라. 우리의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적은 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것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진 것, 이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적은 펜이라도, 그 적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림이 어렵습니다. 드릴 때 내가 이 드리는 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릴 때 이거 드리는 것이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드리고 나면 이제 나는 어려질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시카고에서 제7차 한인 선교대회를 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을 이끌어 가시는 장도원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 내 포비스 리스트에서 부자 88위에, 지난 7월 포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38위의 타이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옛날에는 한때는 줄 서에서 2잡, 3잡을 뛰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는 예수를 잘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브라질과 중국의 조선족 선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삶이 깨어졌대. 자기 눈이 바뀌어졌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인생 간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선교를 다녀와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렸대요.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나고 봤더니 돈을 가장 사랑했대. 근데 그 돈을 버리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 그 다음부터 자기는 수입의 10분의 1로 사는 훈련을 했대.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 안 사주고 냉장고도 텅텅 비고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를 꽉 물고 그것을 실천했대. 10여 년 전에 자기에게 큰 유혹이 찾아왔는데 계약을 통해서 매출의 5%만 회사에 주면, 그 회사에 주면 4천만 불의 캐시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와요. 내일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마음이 편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주님께서
네가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하냐? 너 지금 그 돈 있으면 배부르고 편안하고 등 따뜻해지면 네가 나를 찾겠니?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그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장회장. 그 돈이 나를 사로잡는 한 내가 사인 안 하겠다. 그 장로님이 2년 전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미국에 투자를 덜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장장로님의 마음속에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 미국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미국을 도와주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모든 자기 회사 직원들이 올해는 7,000명을 내가 더 하여하겠습니다, 고용하겠습니다, 그것에 나는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라고 단언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장 회장은 이제 crazy, 모든 사람들이 잡 오프닝을 안 하는데 왜 너만 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시기 질투 공격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때 오픈한 가게들이 그렇게 잘 되더래요. 아멘도 없으셔. 어떻게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됐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장장로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결핍의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I don't care, 그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선교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 세상의 결핍을 안고 이 세상의 불쌍한 백성들 안에서 내가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그냥 자비나 베푸듯이 적선하듯이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선교적 책임을 지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이 연합교회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의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영적인 소비자처럼 내가 필요한 것 이 교회에서 찾고 그 다음엔 땡, 이런 마음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들은 모든 교인들이 나는 이 교회에 책임을 느낀다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주님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 소년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런치박스에, 평범한 런치박스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년의 작은 그 헌신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온 것은 소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땡큐로, 땡큐가
그 런치박스, 그 초라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작은 오병이어의 런치박스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땡큐로, 땡큐가,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벌은 100불, 주님 이거 100불, 남들은 1000불, 2000불을 버는데 나는 이 100불 벌어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100불짜리 체크를 들고 땡큐가,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남들은 한국에서 저렇게 부동산이 잘 돼서 잘 산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불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 땡큐로, 하나님 땡큐가,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불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늘 감사하고 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실패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서, 어떠한 좌절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분열이 되고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가득 차면 그 마음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분열증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분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도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아틀란타 살기 좋은 곳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연합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재직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장로가 되게 하신 것, 집사가 되게 하신 것, 권사가 되게 하신 것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이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 동역장이 되게 하신 것, 성가대원이 되게 하신 것, 성가대원들 왜 아멘 안 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작은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멀티플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폭하여 주시고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 작은 것이 감사하냐? 내가 내 기적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붙잡힌 그 초라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의 그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그 한 방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의 그 여인의 기름 남은 한 병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헌신할 때 기적을 베푸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것도 주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되돌려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영의 음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아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의 육의 결핍도 채워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육의 결핍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냥 내 영의 결핍이나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결핍, 내 육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안고 작은 헌신을 드렸던, 작은 런치박스의 헌신을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풍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불평하셨던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애개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남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품고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미워했던 분이 계셔요? 남편을 미워했던 분이 계셔요? 자식들을 원망했던 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들을 향해서 내게 불쌍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2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고 내 마음에 감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책임을 지고 이 교회의 책임을 지고 내 가정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는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작은 것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알량한 고집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평범한 런치박스를 드렸던 그런 마음들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고 복음사업에 참여하고 이 지역사회를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비교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런치박스, 초라한 런치박스를 들고 땡큐 갓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은혜, 그 손길로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창출되어, 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